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우리는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사인 총선도 끝나고 또 우리가 활발하게 우리의 생업을 이어가야 할 텐데 아직은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위로와 담대한 격려를 받으시고 힘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4월 19일 주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6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하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리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 하니 주님의 뜻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임을 압니다. 지난 일주일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아직까지 긴 침묵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지치지 않고 강건하여 이 위기를 이겨나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과 기도와 그리고 제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굳건히 지켜주옵소서. 답답하고 슬프고 경제적 어려움과 생업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 어려움과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온전한 주일 예배가 되기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 함께 하나님께 제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516장 부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사순절을 지나고 또 부활절도 지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새로운 나날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무엇으로 기쁘게 할까? 무엇으로 기쁘게 할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쓴 인생 수업, 여러분들에게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많은 결혼식에 가서 춤을 추면 많은 장례식에 가서 울게 된다. 많은 시작의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들이 끝나는 순간도 있게 된다. 당신에게 많은 친구가 있다면 그만큼의 헤어짐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느끼는 상실이 크다고 생각된다면 당신의 삶에서 그만큼 많은 것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많은 실수를 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산 것보다 좋은 것이다. 별에 이룰 수 없는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다. 불행한 것은 이룰 수 없는 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많은 일을 기대할수록 또 그거에 맞게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한 일로 인해서 아픔도 겪게 되고 고통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즐겁게 선택했는데 그 결과는 전혀 내가 기대하지 않은 결과를 또 경험할 때가 있어요. 기쁘게 시작한 일이 원망과 슬픔으로 끝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는 비록 실수할지라도 많은 것을 시도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했고 이런 기대를 했지만 그거와 전혀 다른 결과로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좌절하고 그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말씀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기쁘게 선택했고 즐거이 선택했고 그 과정 속에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인간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의 어떤 결과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실망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5개의 달란트를 가지고 5개를 남긴 거나 이 사람이 2개의 달란트를 가지고 2개를 남긴 거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보신 거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거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묻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아야만 그것을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크게 보면 제사, 제물을 얼마를 바치고 얼마나 많은 짐승을 바치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얼마나 많게 예배당을 출입하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사람이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하나님 그 모습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나는 제사보다 순종하는 모습을 찾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기뻐하시고 성도가 연합하는 일을 기뻐하시고 성도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여 구원받는 일에 인도하는 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코로나로 고통받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제가 몇 가지 성경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한 가지 기본적인 거를 꼭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한다. 이 마음을 갖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이렇게 다짐해요. 나는 좀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좀 더 부지런하게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난 정말 부지런하게 내 삶을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 많은 분들이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데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게 새해 첫날이고 또 신자들 중에는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텐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가능하려면 우리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기본을 다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본을. 요즘 아내가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가방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병아리 나눠드린 것도 떴지만 가방도 떠요. 제법 예쁘게 떠요. 그런데 한 가지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는 몇 번을 풀르는지 몰라. 안 예쁘다고 풀르고 균형이 안 맞는다고 풀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풀르고 서너 번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됐다. 여기서부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하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속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그런 습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오기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고 우울한 마음도 있고 남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분노도 있고 이런 마음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채워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기초가 잘못된 상태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처음엔 모르지만 이렇게 짓다 보면 올라가면서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담벼락 쌀 때도 보면 실을 하나 띄워놓고 그 실 따라서 쭉 벽돌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초가 잘못되면 처음엔 모르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휘어지는 거예요. 삐뚤삐뚤한 그런 담벼락, 그런 건물이 됩니다. 계속 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라는 판단이 섰다고 하면 거기서 스톱. 그리고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주셔서 불편하고 손해보고 너무너무 우리가 힘들지만 이런 시간에 집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뭐 하세요?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아주 귀한 시간들을 우리는 사실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 중에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알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허물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썩어져 가는 옛 습관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벗어버리는 거는 한 번 버리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이게 온전하지 않다.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싶으면 계속 우리는 그저 목욕하면서 몸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계속 내 삶 속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씻어내는 반복적인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갔지만 우리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져 가요. 내려놓고 버리고 비워내고 하는 것은 뭔가를 포기하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 나날이 새로워져 가기 위한 놀라운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뭘 바라봐야 되냐?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쟁기를 손에 들고 쟁기를 잡고 소를 끌려서 밭을 가는데 자꾸 뒤돌아보면 그 밭이 삐뚤삐뚤삐뚤해요. 앞만 보고 나아가라고 한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다 내려놨어요. 다 비워냈어요. 깨끗이 치웠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담을까, 무엇을 채울까, 무엇으로 다시 쌓아갈까, 거기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 시선이 없으면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에 걷지 못하던 자가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저에게 다가갈 때 그가 베드로를 바라볼 때는 그가 무엇을 줄까 하여 베드로를 쳐다봤어요. 그때 베드로는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매 걸은지라. 즉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이걸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아니에요.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좀 더 집중적으로 온전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게 무엇인지도 알게 돼요. 온전한 집중.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떼놓지 않는 거에 오직 사랑하는 대상만 바라보는 것.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지만, 금가기 쉽지만, 그렇지만 우리 속에는 보물이 담겨져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깨지기 쉬워요. 그러나 그 속에 담겨진 것은 보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화, 그분을 우리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온전하게 다루지 않으면 질그릇 같은 나는 깨지고 상처받고 좌절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다루지 않으면 보물이 쏟아져 내릴 수도 있어요.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에 집중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표준어 성경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어둠의 긴 시간을 지나면 지날수록 내 시선을 어디다 둘까? 여러분들의 집에 있으면서 자녀들에게 더욱 시선이 갑니다. 먹을 것 하나도 더 챙기게 됩니다. 아이들과의 시간을 더 어떻게 가질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자녀에게 있는 것처럼 영적인 우리의 시선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이루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마음에 염두하고 꼭 지키려고 새기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게 뭐냐면 그것이 예배예요. 지금은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직장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떤 분은 지금도 일하는 시간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예배로 나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염두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 날과 그 시간이 되면 예배로 나아오는 것.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와 같은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규칙적으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4절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않는 분이신 걸 알았다. 자, 부자도 예배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예배합니다. 잘생겨도 못생겨도 여러분같이 키 크고 나같이 키 작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공평하신 그 시선과 다스림 앞에 놓여지는 시간이 뭐냐면 예배예요. 여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없어. 하나님은 부자의 재물도 가난한 자의 재물도 이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은 사람의 기도도 정말 우리 중에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가장 공평하게 받으시는 그 시간이 뭐냐면 예배예요. 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예배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갈급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진정성 있는, 진정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각자가 가진 능력으로 평가하시지 않아요. 재주로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얼굴이 못생겨도 능력이 없어도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그 사람의 예배,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예배를 일컬어 신실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킬 줄 알았어요. 안식일을 지킬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정한 때가 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늘 제사로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나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지금 집에 있는 이 시간이요, 그냥 지루하고 힘들어 미치겠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자유를 박탈당했어. 마음껏 가고 싶은 데를 못 가. 맛있는 집 찾아다니면서 먹어야 되는데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누리는 어떤 것들을 박탈당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한을 받는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를 곰곰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방에 앉아 있으면서 책을 보시든 성경을 보시든 텔레비전을 보시든 인터넷을 하시든 그 속에서 우리 자신들은 계속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지? 내가 늘 바쁘다고 하면서 내가 늘 그냥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으로 살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있었는지, 지금은 어쩌면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스 터키를 성지순례하면서 반모섬에 간 적이 있어요. 그 반모섬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유배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기록을 하게 되죠. 그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들어가 있었다는 굴에 들어가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와, 여기에서 무슨 희망을 발견했을까? 이 섬에서 배 타고 한 3시간 갔나요?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한 3, 4시간은 간 것 같은데 멀미하고 힘들고, 그 먼 곳을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굴에서의 생활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겠다,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동굴 속에 들어와 있어요. 답답해요. 끝이 안 보여. 빛도 없어. 그러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허락하신 특별한 시간이에요.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이전에 가져보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침묵의 시간에, 긴 동굴에 우리가 들어와 있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함이 옳고 가까이함이 우리의 살 길인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답답하고 또 우리 이웃들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할 때에 저들 마음이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특별한 시간들을 우리가 잘 새기고 명심하고, 그리고 이러한 때에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믿음을 가져서 지치지 않고 용사된 마음으로, 용사된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며 헤쳐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그 건물에서, 그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또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찬송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크신 은혜가 어려운 때를 지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고난의 시간을 겪는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 곤고함에 처해 있는 우리의 이웃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위정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